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립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죠. 두려움이 없다면, 염려가 없다면 참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될까. 늘 항상 감사가 넘치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진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힘이 나겠습니까?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때때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지 못하는 것 아닐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물론 중간중간 곁길로 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천국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자리에 있을 때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가 더 크게 다가오죠. 이런 것들이 해결 안 받지 못하면 참 신앙생활 하는데 불확실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안 납니다. 늘 항상 내 인생의 끝이 불확실하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사는 것이, 행하는 모든 삶의 모습이 염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확실한 걸 붙들고 싶은데 붙들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 썩은 동아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로 살아갈 때 참 신앙생활은 고통을 줄 뿐이지요. 다르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참 신앙생활은요 참 힘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마지막 인생, 이 로마의 2차로 감옥에 갇혀서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노년의 시기에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확신을 얻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부분부터 사명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가며 다독이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그 의미와 생각을 정리하는데, 구원은 멸망의 심판, 멸망받지 않는다라는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소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죠. 9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거룩함의 자리로 부르심이죠.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멸망받지 않는다라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나타내는데 그 삶의 모습은 거룩합니다 라는 것이죠. 곧 구원받은 자는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야 이제 멸망받지 않는다, 야 이제 나는 안전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거룩한 삶을 요청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거룩하게 변화하는 모습, 성화를 말하죠. 구원받은 자는
칭의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으로 성령을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 기조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3장 이 성화에 관한 1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 보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 거듭난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말하지요, 그들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참으로 인격적으로 성화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영이, 새 마음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의 길을 걷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때문에 이제는 죄가 그들의 몸을 주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정욕은 약화되어지고 점점 소생되어져서 강건하여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천국 가요, 그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에는 새로운 삶이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결의 문답 35문에 보면 성화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성화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인데,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 인격이 새롭게 되고, 그러니까 아까 인격적으로 성화되어진다라는 게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새로워지는 인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다른 삶에 대한 그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이 전제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또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거룩성을 지키고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는 우리는 성화, 거룩한 삶, 하나님의 전인을, 즉 하나님의 인격,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도덕의 기준과 더불어서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의 삶을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감격은 야 이제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것에 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감사는 우리의 신분이 이제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워졌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아서 자녀됨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라는 1차원적인 그런 감사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인식하고 그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지속되도록 우리도 부단히도 힘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거룩의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어집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이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도 거룩해야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공존할 수 없잖아요. 즉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 또한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죠. 그래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죠.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의의 자녀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구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구로 나옵니까? 사람 자기 자신이 아니지요.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9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그 구원받을 자격, 스스로 구원받을 자가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의로움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스스로 정죄하거나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9절 중반에도 밝히기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음이 아니라고 말하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행동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움에 도달하는 완전한 의로움을 이루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벽한 의로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한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 중에 완벽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에 도달할 인생이 있느냐? 없다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즉 말씀이 정하고 있는 그것을 다 지키는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8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어떤 인생도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구원받은 자로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말할 인생이 없는 이유가 율법의 의를 완벽하게 이룰 인생이 없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 의로움에 도달할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죄인된 자가 구원을 받습니까?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심이 있었다. 인생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먼저 계획하셨다. 그 뜻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중반에 보니까 오직 자기의 뜻과, 9절 중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 구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조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요, 인생의 구원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먼저 인간편에서 구원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인간이 구원해 달라니까 그래 생각해 볼게, 그래 내가 한번 움직여 보마, 그렇게 시작하신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뜻을 가지고 계셨다. 근데 그것이요, 언제부터요? 9절 중반에 보니까 영원 전부터, 디모데후서 1장 9절 중반에 보니까 영원 전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시간을 초월하는 것, 영원 전이라니까. 시간의 개념이 생기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을 가지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이미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계획하신 가운데 구원받을 자, 그 가운데 우리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도 창조 전부터 이미 구원받을 자로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만큼 구원받은 성들은요,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예요. 시편 139편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즉 태중에서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형체로 그 갖추어지기 이전부터 주의 눈이 주목하여 보고 계셨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머니의 태에서 인간의 모습을 갖추기도 전에 하나님의 눈이 주목하여 보셨다. 구원받을 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그 놀라운 자비를 받는 이가 바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어디 가서 이러한 대접을 받겠습니까? 사람을 알아보니까 야, 저 사람 진국이구나, 야, 저 사람 좋다, 소문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칭송하게 하고, 그래서 자랑하고 존대케 하는, 그렇게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도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미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다. 어머니 태에서 형질이 이루기 전부터 이미 주목하여 보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목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곳에서 높임 받는 것보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인 대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는 사실,
높임을 받는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행복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하셨어요. 하나님만큼 오래도록 사랑하신 이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신 이가 창세전부터 영원 전부터 나를 주목하시고 사랑하셨다.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시간을 초월하는, 방법적인 것도 모든 영역을 초월하는 그것이 가능할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이렇게 계획하셨다. 그 계획 속에 구원받은 우리가 있다. 주목받고 사랑받는 이가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묵상하면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힘든 그 걸음 속에서도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향하시고 지키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어요. 구원은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상대방의 태도 여하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상대방이 구원받을 자가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거저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에베소서 1장 6절 상반절.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구원에 있어서 인생 어느 누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주셨어요.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랑의 희생이 있었고 영광의 부활로 그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이미 그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주신 선물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나의 인식하는 구원에 대해서 깨닫고 인식하는 시점이 내가 믿어지고 고백한 순간으로 시작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믿음을 주신 이가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로 확신케 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을,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을 계획하신 이가, 나에게 주시도록 계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음에 대해서 이미 창세전부터 예비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인간 편에서는 어떠한 공로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만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로 인하여서 구원이 시작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 구원을 베푸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계획하심을 볼 때 구원받음의 인생에 어떤 역할도 기능도 하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개인의 공로로,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 했다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행위를 높이고자 하는 인간의 연약한 죄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인생에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구원은요, 번복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요, 은혜로 거저 주셨는데 이 구원을요, 하나님은 거두어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번복되지 않는데요. 구원이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박탈당하지 않을까, 우리 서두에 우리가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염려, 걱정, 이러다가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닐까, 천국까지 못하는 것 아닐까,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경건한 삶을 살 때면 더욱더 구원이 멀어져 간 것 아닐까 염려합니다. 구원에 관하여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구원을 시작하시면 물론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하셔서 구원을 완성하는 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견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구원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번복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후회함이 없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 장세전부터 계획한 그 구원, 야, 이놈 참 행동이 개차반이구나, 그렇게 살 안 되겠구나, 너는 지옥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 선택했네, 그렇게 뒤집어 엎지 않으신답니다. 계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 성자 하나님은요, 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구원이 번복되지 않는 이유가 성도들을 향한 견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이끄시는 견인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견인해 가시는가, 성도를 견인해 가시는가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하여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완전한 구원, 성도들이 완전한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도록 이끄시길 위하여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간구하고 계신다,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보혜사 성령님, 성령 하나님도 성도들을 구원의 자리에 이끄는 견인에 힘을 다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시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맞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입니다. 도장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들이 구원을 완전히 이루도록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번복하지 않습니다. 번복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이하에도 보십시오. 어떤 세력, 어떤 영적인 세계나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영역의 권력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나는 더 이상 지옥 갈 수 없구나. 나는 지옥 가지 않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그런데도 때로는 그런데 나는 왜 삶이 그럴까요? 그렇다면 더 온전히 하나님의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참 더 당당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왜 끊임없이 은혜에 충만했다가 다시 바닥을 치다, 또 강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다가 또 흔들리고 염려될까요? 신앙 고백서에 성도의 견인 17장의 내용을 보면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은혜의 때라고 그러는데 이 은혜의 때에 완전히 타락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죄의 잔재들 때문에 타락의 자리에 거할 때도 있지만 삼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그 영역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보증하셨고 그 성도들을 구원의 자리로 온전히 이끄시기 때문에 반드시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회개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구원받으니 아까 처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그 1항 내용을 살펴보았다시피 우리가 거듭난 자는, 구원받은 자는 우리 속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이끄신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그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었는데 이 죄의 잔재와 싸우고 있는 것이죠. 정욕과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떨어지고 연약해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막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견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개차반처럼 살아도 되겠네? 성령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죠. 내 속에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셨고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의 소욕을 따르는 자에게 영의 소욕을 따르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도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에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이제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삶을 살아야 되는 성화의 과정, 이끌림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억제하고 죽이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자로 힘을 다하여야 되죠. 즉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참으로 거저받았지만 그 가치를 절하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후에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거룩하게 변화되어져가는 성화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기회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은혜를 얻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때때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또 구원이 번복되지 않을까, 그러한 걱정들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셨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되 후회하심이 없으며 거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이끄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으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확신 가운데에 주님을 닮아 주님의 형상으로서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거룩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